오늘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인생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야구 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이도류라고 불리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이 성공하는 수가 거의 없는데 일본 선수로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해서 최고의 인기를 끄는 사람, 수많은 서구 사람들의 운동 신경이나 이런 것들과는 우리 동양인이 비교할 수가 없는데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계획을 해서 세계 최고의 사람에 올라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야구를 참 좋아하고 학생 때부터 야구로 승부를 걸고 싶어서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것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세웠던 만다라트 계획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가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야구 선수라면 최고의 몸값으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프로 드래프트 1위로 나는 뽑혀가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 목표를 가운데다 두고 나는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거야 하고는 그거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주변으로 한 칸씩 해서 채워놓은 것입니다. 건강, 실력, 학력, 모든 영역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옆으로 날개를 하나씩 더 뻗어서 그걸 세밀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저 계획대로 잘 준행을 해서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성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야구 선수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존경받는 야구 선수가 돼야 하니까 인성의 영역도 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 오타니 쇼헤이는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선물로 준 현대자동차, 그 차 타고 다닌답니다. 현대자동차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주어진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는 야구가 즐겁고 자기 목표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루는 걸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한 사람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중앙에 있는 저 녹색 지점의 자리가 만약에 잘못되어져 버리면 드래프트 1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뜻하지 않은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어지겠죠. 저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가짜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나 대답이 이렇게 작을 줄 몰랐죠?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행복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는 행복을 언제라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가운데 있는 진짜 목적,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만 모를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완벽하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가지고 노는 지점토, 찰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찰흙 덩어리에다가 대고 내가 저것을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존재와 내가 같은 모양이니까 나와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보이십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도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가장 존귀한 자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사람들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나의 모양대로 함께 이야기할 존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흙덩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내가 이 흙덩이라는 것부터 인정하십시오. 흙덩이 같은 나를 바꿔놓으셨음을 인정하십시오. 이런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빚으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복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 2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때에 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더라.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21절에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욥기 2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 아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순금같이 되어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낼 주님의 마음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으니 그 눈이 열려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온전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아멘 될 때 나의 인생은 바뀌어지더라고요.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19절에 분명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면 그때 부르심의 소망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꿈꾸고 계시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타니 쇼헤이처럼 가운데 그 녹색 지점에 우리는 무엇을 갖다 놓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러나 저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계획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모든 것을 버려도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나는 이 세상에 쫓아가는 것 없어요. 그 녹색 지점이 나는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것을 향해 나는 나아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발견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눈이 크게 떠지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눈이 열린 사람, 아니 그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갔던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킨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예수님의 인생 계획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생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 가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요새도 미국의 시민권 갖겠다고 애를 쓰는데 나면서부터 당대 최고의 제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것도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가정의 부와 명예와 힘과 모든 것들, 사회적 배경은 다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열망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성공을 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유대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우리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나라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애국하는 마음으로 서는 그 사람들처럼 나라를 철저하게 사랑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그 사랑의 마음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더니 자기가 만든 인생 계획대로 마치 오타니 쇼헤이가 일을 만들어 가듯이 첫 시작점은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랍비, 그 시대의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 수하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하버드, 예일대 이런 곳을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 바리새인 지도자의 권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계획대로 최고가 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발현이 되니까요, 나라를 흔들고 있는, 민족을 흔들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열심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 계획들은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정반대편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획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입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계획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반대편으로 달려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961년도에 폭탄 하나가 개발이 됐어요. 미국과 소련이 무기 경쟁, 냉전 시대 때 핵무기 경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면 안 되겠다 해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차르본바라고 하는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입니다. 196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냐 하면 실험을 했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멈추게 했던 그 원자폭탄 2개 있잖아요.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800배의 파워래요. 떨어지는 순간 1000km 반경이 다 영향을 받아요. 저 폭탄 하나가요.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저게 딱 터지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요. 어마어마하죠.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자.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보자.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자. 그런데 저걸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한 순간 개발의 성취감보다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야, 이러다간 우리가 만든 이 무기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핵을 확장시키지 말자고 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인간이 세운 가장 완전한 계획이 자기를 죽이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그거 아시죠? 노동계에서 노란봉투법을 시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본인들이 꺼내고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하지 말아달래요. 왜 그럴까요? 막 교섭하게 될 줄 알았더니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겠다. 정부 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누구 통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 통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얻었어도 얻지 못한 것이니 취소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머리 써서 만드는 법들이 다 그런 수준의 것들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본들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법으로, 자기를 죽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다 떠나서 언젠가 이런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 교장 선생님이 교장의 직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다시 수정하게 된 계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자기가 왜 이렇게 내려놨냐 했더니 아들이 전국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거든요. 근데 고3 시기가 되었을 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아이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제 코앞인데 왜 그러느냐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깨달은 거예요. 그가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이 아이가 마침내 쓰러지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2년, 3년 동안 방구석에서 나오지를 않는 그 과정 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새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책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계획이 그렇게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중앙, 만다라트 그 계획표의 정중앙에 내가 꿈꾸는 거 하나 그거 이뤄보려고 놔두면 가짜 인생으로 가지만 진짜 인생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계획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계획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잖아요. 겉모습으로 보면 주님이 만나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공허함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의 중심을 보시고 안타까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졌던 어떤 열심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 안에 스스로 찾아낼 수 없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찾아내고 구원하여 여기 서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채워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 안에 그 주님의 노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노크가 들려오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주님은 빨리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노크하셨을 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환한 빛으로 임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찾아오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밥맛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막연한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게 혼란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준비하신 인생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드디어 사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가진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던 박해자로만 알고 있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언제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번 계획하시면 흙덩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나의 계획을 보여줄게. 너의 미래를 내가 알려줄게.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계획을 잡으십시오. 주님에게 기도의 계획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응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봉헌해드리는, 희년에는 완전히 봉헌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방법이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봉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봉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간다면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은 이루어질지언정 그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사랑의 날이었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작정을 드리고, 그래서 작정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안에 채워질 거 아니겠는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그런데 교회사랑 작정헌금이 작정 금액이에요. 아직 낸 게 아니고. 작정헌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8억 6,841만 원이 작정되었어요. 뭐 여기는 뭐 놀래지도 않으시네. 한 1,000억 정도 돼야 놀래시나?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작정하여 약속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된 것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작정을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하여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며 나오는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 감동인 건 교회사랑 기도 작정 헌금액이었어요. 57억 2,283만 원이 기도 작정이 된 거예요. 1분에 10,000원이거든요. 나는 1분 기도하면 10,000원 하늘에 쌓는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57억 원이나 작정이 된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9,538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떼어서 함께 모아드리는 시간이 거의 1만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또 몇 주 안에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랑의 작정들이 일어나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물으면 답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며 그 일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사랑의 날을 시작할 때 성가대가 이런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이.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날 성가대 지휘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성가대 특송은 함께 지어져 가네로 정했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작은 것까지 들으시나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고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목사님, 요번에 중고 청년 겨울 수련의 주제곡이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의 주의 종까지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이죠, 사인. 작은 구름과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인생 계획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인생 계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한 인생 계획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계획을 품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사울을 이야기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권세자들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계획으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사울만을 위한 계획이겠냐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여기 오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지요. 모든 대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꿔서 얘기할까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전도자.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고, 부하다고 차별하지 않고, 병들었다고 차별하지 않고, 못났다고 차별하지 않고, 지식이 많냐 적냐를 따지지 않고, 임금이든 가난한 자든 누구에게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따지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이죠. 편가르기로 꽉 찬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전도자로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 안에 품었던 마음인데 그분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방법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사울을 만나주시는 과정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절, 하나님은 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이때 만나줘야 되겠다. 시기를 계획하셨는데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원수 되었을 때, 박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만나주셨으니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인자 되었을 때 만나주셨으니 자기보다 자기가 차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였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강력한 소리를 듣는 것이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자로 막 바꿔놓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체험적 신앙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통로를 계획하셨어요.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만나는 순간에 사울아, 너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홀로 독단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높아져 있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딴 소리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목자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목원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배울 수 있고, 그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라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다 말하기도 전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일을 이루시고 있는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문제 해결의 길도 계획하셨어요.
장님이 되었잖아요. 앞을 못 봅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길을 가르쳐 주실, 그걸 계획하셨는데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너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면 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이 열려집니다. 그냥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행전 9장 17,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신다. 성령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신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같이 벗겨져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언제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이죠. 과거의 삶이, 과거의 계획이, 과거의 가치관이 벗어지고 예수님이 명한 삶,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눈이, 비닐이 벗겨지며 문제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성령이 충만한 자의 안수를 받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눈이 벗겨질 수도 있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질 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주를 만나는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배우고 있는 것이, 내가 이걸 가르칠 게가 아니라 온몸으로 그냥 체득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복음을 전파했다. 담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로 돌아서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자까지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사역을 할 때 절대 자기 자신을 꺼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도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십자가는 죄인된 내가 예수와 바뀌어진 자리입니다. 세상 사랑하던 내가 예수님과 바뀌어진 자리입니다. 죄의 길로 가던 내가, 박해자였던 내가, 사람을 죽이던 내가 예수님과 바뀌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 더 자랑할 게 없이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눈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많이 드시지요? 걸릴 게 뭐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멸망의 자리에서 꺼내 위치를 바꿔주셨는데 걸려 넘어질 게 도대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얘기합니다. 더 나갑니다. 바울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생각하면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한 번에 확 일어나면 얼마나 은혜가 많겠어요. 능력이 있다고 막 칭송하죠. 그런데 바울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람, 상황, 문제,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되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병들었으면 어때? 나를 미워하면 어때? 임금이면 어떻고? 천한 사람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떤가? 나는 오직 복음을 몇 사람이라도 전하여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오케이.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마음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나는 아무쪼록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오케이. 여러분, 이게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 휘뜩휘뜩하면서 넘어지는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아직 깊이 못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계획이 여기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오케이. 그뿐입니까? 지식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문제가 되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복음만이 구원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데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줘? 아니면 내가 원한 만큼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걸려 넘어지잖아요. 직장에서도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공적을 다른 사람이 휙 가져가 버리면 시험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을 다 내어주어도, 모든 수고를 하여도 조금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봉사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살면 괜찮아. 교회에서 주는 녹 받으면서 살면 괜찮아. 그러나 너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려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너희에게 그것을 요청하여서 무거운 짐을 주겠느냐. 너희가 실족할 것 같다면 원리는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그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겠노라. 여기에 시험거리가 뭐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바울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수고와 애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왜 몰라줘? 바울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에게 받은 것이 더하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문제잖아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내 마음 신뢰하지 않아. 나는 오직 나를 심판하실 주님만 기준 삼고 갈 거야. 자기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장애물이 자기 자신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그 치밀한 계획, 예수님이 세우신 계획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넉넉히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을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가득해서 온 세상에 예수를 드러낼 사람들 말이에요. 바울만, 사울만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에요. 온 세상에 예수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사람들, 이방인이든 임금들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든 나라든 북한이든 열방이든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삶의 일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앙에 있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향해 여러분들의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신 꿈이에요. 다 하는 일이 다르죠. 어떤 이는 제사장, 어떤 이는 레위인, 어떤 이는 농부, 어떤 이는 장사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라. 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알게 될 거야. 나를 더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는데 이 구원을 말해줄 사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계획을 세워보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워보시고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획들을 세워보시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번 주부터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십시다. 내가 만난 구원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십시다.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난 부흥회 때 제가 약속했죠. 전도용 밴드 준비한다고. 드디어 제작이 돼서 왔어요. 이것을 가족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되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할게요.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반드시 전할게요. 나 이렇게 아멘이 작을 줄 몰랐지. 일주일에 한 명은 내가 전할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명이면 1년이면 52명입니다. 우리 성도가 다 전하면 수만 명도 될 수 있습니다. 끌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자는 거죠. 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데일 밴드가 4개가 들어있어요.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죠? 자기가 붙이면 무좀 생겨요.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렇게 오늘 내 곁에 있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복음 잘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와 엄청나게 칼같이 정돈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계획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죠? 사울이 최고의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은 자기가 만난 그 과정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내가 죄인 가운데서 복음을 만났더니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아픈 중에 주님을 만났더니 아픈 이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받아온 여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여서 주의 전으로 오면 모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에서 또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저 여러분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황했는데 주님이 만나주셨어. 지난 부흥회 때 박독찬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 교회에 한 권사님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은 참 이상도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암 걸려서 와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턱턱 낫는데, 교회에 헌신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누가 봐도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고쳐주기는 고쳐주시는데 왜 그렇게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과정을 다 해서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항상 경제적인 것 때문에 늘 묶여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을 안 당하면 사실은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경제적으로 묶여가지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에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겠지. 그러는데 참 그게 안 돼요. 그리고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데요, 3년을 내리 3년을 같은 말씀을 뽑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아닌 다른 것들, 마음 빼앗겨가고 있는 그들을 더 정금같이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3년이나 그 말씀을 뽑게 하시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켜 나가시더라고요. 3년이 지나갈 때쯤에 얘기하듯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박동찬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나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교회에 어려움 당하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병원 가서 신방 예배도 드려주고 위로를 해주고 진리의 말씀도 전해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거죠, 환자들이. 그런데 권사님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도. 그런데 나 그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잖아.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줄 때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예수말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저마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것이 이 나라에 있으면 이 나라에, 열방에 있으면 열방에 하나님의 그 마음 전하라고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타내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받은 구원 드러내기 위하여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었던, 너를 만나 주었던, 너와 함께 살며 너에게 경험하게 해주었던 나를 가르쳐 말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 계획이 되어 오늘부터 진짜 인생으로 우리 인생 가장 정중앙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한 사람으로 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요,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꿈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